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도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음녀를 사랑하라. 참 제목이 너무 특별하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멜이 누굴까요? 고멜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처음부터 음녀였어요. 어느 날 음녀가 된 게 아니고 뿌리부터 음녀입니다. 완전히 창기 생활을 하던 이 음녀입니다. 그 음녀를 만나라가 아니라 음녀를 찾아가서 결혼해라. 결혼하고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남 일녀.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다가올 심판의 징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그 아이를 보면 심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둘째 아이는 딸인데요. 로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로가 들어가면요.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길 건덕지가 없어요. 너무너무 벗어나가지고. 자,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 너무 약하거든요. 그냥 잠깐 사이에 한눈 팔립니다. 우리말에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자꾸만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로루하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이를 또 하나 낳는데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저는 절망이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게 지금 음녀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입니다. 완전 심판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음녀가 아이를 낳고요. 또 도망갔어요. 외간 남자한테 떼어간 겁니다. 그 악한 외간 남자가 이 여자를 실컷 부려먹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갖다 팔았어요. 노예시장에다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죠? 그 팔려나간 그 음료를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거기 보면 3장 2절에 나오죠. 한 호멜 반으로 샀습니다. 사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많은 날 동안 넌 이제
음료 생활 그만해라. 나와 함께 생활하자.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생활하자.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 거기 얘기하죠.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무너진 그 음녀가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은총 속으로 인도받게 하겠다. 참 이게 절망에서 소망의 메시지. 신앙이 뭐죠? 완전히 절망에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완전한 흑암에서요, 빛의 역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카오스라고 그러죠. 완전히 파괴된 그 상황에서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그 공허한 삶에서요, 충만한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멋있는 겁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그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늘 저는 그 얘기 생각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제는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불신자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절절히 가슴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거 살만하네, 불신자 생활. 그러면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더 두들겨 맞아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조금 건덕지가 있다 살만한 아닙니다. 죽었다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와 저주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나갑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을 누가 깰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납치범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 자녀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입니다. 가면서 악해진 게 아니고 뿌리부터 악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보잖아요. 그 목회자 자녀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그 쌍둥이들하고 우리 손녀하고요, 싸울 때 보면 막 무서워요. 앞에 빨리 뛰어가서 말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얼굴 보니까 얼굴 핥혔어요. 여기 상처가 막 피가 보일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을 잘해요? 네버. 아닙니다. 교육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귀 자녀에다가 마귀 노예에다가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요즘에요, 우울증은 그냥 감기와 같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시달리니까 얼핏 보면 막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봐요. 예?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자살을 1차, 2차, 3차 막 시도하는 거예요. 이요한나? 예? 오요한, 카톨릭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갈굼을 당해서 자살을 계속 사인하고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자살을 성공했다고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그리고 나서 인생은 그렇게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각종 질병과 불시병이 막 사람을 덮쳐버려요. 그리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살아도 심판, 죽어도 심판인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이 불연못,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가 불연못에 들어간다. 자, 이게 인생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얼마나 비참한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 인생길에 정말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또 그걸 그대로 이어가요. 내가 걸어왔던 그 비참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인생의 피곤한 여정이에요. 멸망의 여정입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놀라운 것은 뭐죠?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서 나가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에는 생명의 이 놀라운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 나오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일제 35년 동안 집회표 살았어요. 그리고 해방 받았는데 또 불과 몇 년 후에 전쟁의 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거지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 원조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비참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처럼 풍요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 비참했던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문제요? 아닙니다. 전 국민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요. 잘났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고요. 인본주의하고 기복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음료 같은 생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운동. 호세아 4장 6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멸망이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 찾아온다.
그 멸망에서 나오는 길은 뭐냐? 지식을 찾아라 빨리. 지식을 회복해라. 그 지식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죠?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건강, 완전히 무너진 우리 가정의 모습. 왜냐? 우상 숭배에 따라가는데 길이 있나요? 무당 배경과 제사의 배경 가운데 무너진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걸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귀한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서로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파라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